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10월 3일 개천절에 새벽 말씀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지혜를 찾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은 내 아들이라 라고 하는 친근한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 자신의 자손들에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으신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지혜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실 때 우리는 그 부르시는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이 음성을 듣는 사람은 결코 인생 중에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대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침마다 말씀을 통해 내 아들아, 내 딸아 부르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버지의 음성은 어떤 음성이냐?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의 음성입니다. 또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대로 사랑할 줄을 모릅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할 줄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나 자신을 내가 가장 힘들게 하고 가치 없는 일에 나 자신을 밀어넣기도 합니다. 나를 그렇게 대하시는 분에게 어떻게 평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를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이 용납되지 않을 때, 내가 내 자신에게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이 될 때, 내 모습이 싫어질 때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부르시는 그 아버지는 나를 질책하지도 몰아세우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정말 무너져 있을 때 품에 덥석 안아주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하고 바로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아버지는 무엇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어 할까요? 가장 소중한 것을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찮은 것을,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구하지만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분은 우리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가치 있는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은 마태복음 7장에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는 주님의 말씀으로 표현됩니다. 그 아버지의 음성으로 지혜를 찾으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 지혜를 찾을 수가 있는가요? 앞서 지혜가 우리를 향해 외치고 있는 것처럼 3절과 4절에서는 지혜를 얻기 위해 우리도 함께 외치며 찾아야 하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처럼 힘껏 찾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즉, 지혜는 저절로 찾아와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찾고 구하는 자에게만 허락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솔로몬도 자기를 위해 장수나 부나 원수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게 될 때 지혜의 왕으로 불리는 놀라운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저절로 지혜가 세워질까요? 아닙니다. 나이 든다고 절대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되면 나이가 들수록 어리석고 나이가 들수록 고집스럽고 더욱더 자기 주장이 강하고 끝없이 잘 삐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죠. 정말 노인분들 중에서도 종종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지혜롭지 않은 분들을 보며 상대하기를 해보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런 분들은 설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고요. 오직 그냥 틀어드리는 방법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지혜와 명철을 찾고 얻는 진정한 복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또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지혜를 얻기 위해 부르짖으며 찾으면 결국 무엇을 알게 되는 것일까요? 5절입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새 번역 성경으로는요, 주님 경외하는 길을 깨달을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터득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지혜를 찾고 찾으면 결국 이르게 되는 단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답이 6절에 나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을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데, 곧이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이가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즉 지혜를 얻고 찾는 것이 전적인 우리의 몫이 아니라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불안에 짓눌리거나 애쓰고 탈진하는 일들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혼자 하시는 일이었다면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해서 힘써 이루어 나갈 용기를 그리고 동기를 얻기 힘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과 내가 행해야 하는 것이 공존되는 이 역설은 하나님을 알아 나아가는 일에 힘쓰게 만드는 충분한 동기와 확신을 우리에게 주도록 만드신 메커니즘이라는 것이죠. 즉 지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지혜는 단순하게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어떻게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알게 해주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분리해서 이해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분리된
완벽한 지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품는 인생, 그 지혜가 자라는 인생을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